29일 수요일 큐티입니다. 오늘의 제목은 달란트의 기회와 책임 이렇게 되어 있죠. 어제는 열처녀 비유를 우리가 살펴보았더라면 오늘은 달란트 비유가 되는 것이죠. 달란트 비유도 여러분들 매우 정확하게 잘 알고 있는데 또 교정할 것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를 교정하면서 또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마태복음에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5장에서 7장까지 산상수훈은 매우 중요하죠. 그리고 나서 10장도 있고요. 13장도 있고 18장도 있고 그리고 마지막이 23장에서부터 25장 우리가 지금 그 종말론적 가르침을 듣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5장에서 7장 다시 10장, 13장, 18장 그리고 23장에서 25장 이것을 큰 묶음으로 5개의 담화라고 우리가 신학적인 용어를 쓰기도 하는데 여러분들이 마태복음에서의 가장 핵심은 바로 요 가르침이다라는 걸 기억하고 계시면 지금 우리는 23장부터 24, 25장의 긴 장에 걸쳐서 가르침을 그리고 그 가르침은 종말론적 가르침이다라고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죠. 자, 요거를 먼저 염두에 두시고 말씀을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바로 말씀에 항상 중요한 것을 어떻게 찾을 수 있느냐? 예수님의 말씀이 마치셨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러니까 비유나 명령이 들어가 있고, 이 말씀 안에는 비유와 명령 같은 것이 드러나 있고, 그리고 나면 예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표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일이 일어났다는 것은 말씀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7장이라든지 11장, 13장, 19장 그리고 26장 1절 같은 경우 저희가 먼저 좀 살펴봤던 것처럼 그렇게 구분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26장 1절에도 어제 마지막에 살펴본 것처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심에 이렇게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 앞장까지는 예수님의 말씀이 어떤 가르침을 주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살펴보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가르침들은 어떤 특징들이 있을까요? 5장에서 7장의 가르침은 가장 길죠. 가장 길고 그리고 또 여러분 지금 우리가 24장부터 25장의 가르침도 생각보다 깁니다. 절도 그렇게 많은 차이가 안 납니다. 거의 100여 절에 가깝고 5장에서 7장은 아마 100절이 좀 넘을 걸로 기억되는데 예를 들어서 5장과 7장은 오늘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라고 하는 현지적인 가르침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10장에서는 교회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13장에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가 13장 중요하죠. 그리고 18장에서 보면 교회에서의 삶은 그럼 무엇이냐라고 하면 24장부터 25장까지는 그러면 미래를 위한 가르침, 종말론적 가르침이 되는 것입니다. 그 종말론적 가르침 안에 지금 이런 비유들을 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를 큰 테두리 안에서 살펴보시면 도움이 되고 이 5개의 담화를 이제 신학자들은 모세 오경과 같이 이제 이렇게 뭐 5가지를 의도하고 그렇게 표현을 했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때가 많으니까 여러분들이 겸사 이렇게 말씀을 들어주시면 좋고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이 끝나고 나면 28장 맨 마지막에 보면 세상 끝까지 너희는 어떻게 해요? 지키고 가르쳐야 한다. 이런 표현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을 통해서 마태복음은 현실에서부터 미래까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건가라고 하는 예수의 가르침이 아주 잘 드러나고 있다라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은 달란트 기회의 책임이죠.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기회를 주는 것이지만 또한 책임이다라고 하는 이 2가지 면을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일단 먼저 간단한 문맥부터 살펴보면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라고 얘기했죠. 이제 종들을 불렀다니까 나름대로 신분이 있습니다. 종이 나타났으니까 주인이라고 하는 개념이 이제 반대적으로 성립이 되겠죠.
그러면 종들에게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소유를 맡긴 것과 같다라고 말했으니까 비유가 되는 것이죠. 뭐뭐와 같다. 지금 어떤 상황이죠? 이제 예수께서 이제 앞으로 순환 내러티브를 통해서 이 땅에서는 계시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 우편 보좌에서 또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예수님의 천상에서 일어나는 사역은 계속될 것이지만 그러나 현실적으로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죠. 자, 그런데 예수께서는 이제 제자들에게 이런 미래적인 것을 설명을 하면서 이제는 그 재능대로 한 사람, 여기 보면 재능이라는 표현이 참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재능대로 제공했다는 것. 그러니까 그 재능이라는 것은 5달란트를 운용할 수 있는 능력, 2달란트를 운용할 수 있는 능력,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갔다라고 했을 때, 1달란트는 금이 대략 뭐 30몇 킬로인가요? 정확하게 기억이 좀 안 나는데 꽤 많은 양입니다. 결코 이렇게 적은 양이 아니고, 그 당시의 화폐 가치로는 한 데나리오면 4인 가족이 하루를 먹고 살 정도인데, 그렇다면 이 금 5달란트, 뭐 한 사람에게는 뭐 2달란트, 1달란트는 우리가 그것이 뭐 얼마다라고 현재의 가치로 바꾸고 뭐 그만큼 많다 이걸 떠나서도 벌써 사람들, 당시에 듣는 사람들은 거의 일상에서는 만나보기 어려운 돈입니다. 예, 거의 일상에서 만나보기 어려운 돈을 딱 볼 때 많구나라는 것. 5달란트 그러면 나는 해당이 없어 이렇게 해도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많다는 것입니다. 자, 5달란트 받은 자가 그것을 장사했다라고 해서 장사를 했다라고 하는 거 중요하죠. 장사했다. 그럼 장사했다. 그러니까 여기 어떻게 해서 남겼다. 그도 2달란트도 했다. 남겼다. 1달란트는 어때요? 가서 땅을 파서 그 주인의 돈에 감추었다. 예. 과연 여러분 잘 보시면 우리 입장에서 보면 1달란트 괜히 손댔다가 망해서 주인에게 돌려주지 못하는 것을 고민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 사람은 남겼으니까 다행이지만 남기지 않았을 경우 장사라는 게 쉬운 게 아니죠. 그만큼 기술이 필요한 거고. 그럼 여기에 보면 앞에 있는 각 재능하고도 잘 맞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그 재능만큼으로써 남기는 것이고 배포가 있어서 큰 장사를 할 수도 있는 것이지만 한 달란트 받은 사람도 실제적으로는 두려웠던 것이죠. 뭐 그렇게 여러 가지 우리가 좀 지금 상황으로 본다 하더라도 그리고 그 당시의 상황에도 실제 돈이 있다고 해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많지는 않습니다. 종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이 지금처럼 무슨 기업을 일구거나 그럴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러면 그 당시에 독자들은 이걸 어떻게 받아들였겠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종이 이제 그 오랜 후에 주인이 여기 주인이라고 돼 있잖아요. 주인이 돌아왔어요. 그러면서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어쩌고 저쩌고 해서 5달란트 남겼다라고 얘기했고 그러니까 주인이 잘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잘하였다라고 하면서 문제는 이거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호를 받습니다. 칭찬이잖아요. 근데 여기에 보시면 그것이 적은 일에 충성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너에게 많은 것을 맡기고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를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이건 지금 우리가 종말론적 문제를 다루고 있을 때 앞서서 다뤘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어리석은 그다음에 미련한 처녀, 슬기로운 처녀잖아요. 이게 다 그 예수를 신랑으로 맞이하는 구원의 문제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우리의 구원은 어쩌면 이렇게 재능대로 어떤 사람은 구원의 그 은혜를 감격할 수도 있죠. 그래서 그 구원의 은혜에서 열매를 맺고 또 신자로서 참 보기 좋은 그런 모습을 이렇게 갖춰갈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것은요 결과적으로는 작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실제 구원의 은혜에 참여하는 것은 큰 일이죠. 신부의 신랑이 오는 것을 결국은 잠이 오고 졸리고 또 그거는 이 땅에서 누구에게다 있는 것처럼 피곤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돈이라고 하는 5달란트라고 하는 큰 가치로 보면 매우 큰 돈이지만 실제 주인의 입장에서 보면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서 그거를 잘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네가 적은 일에 충성했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 가치가 주인의 즐거움의 가치에 비하면 작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삶이 지금은 매우 힘들고 고난스럽고 큰 것 같지만 실제 나중에 주님께서 베푸시는 그 천국의 잔치에 비하면 매우 작다는 것입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도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역시 똑같죠. 너도 적은 일에 네가 충성해서 너도 주인의 주묘에 참여한다. 지금 뭐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게 지금 핵심입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여러분, 결국은 이 얘기는 누구잖아요?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앞서 나와서 하있을진저 했던 사람들이 예수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자신들의 신앙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냐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을 율법의 하나님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율법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자신들이 만든 것으로서 하나님을 가둘 때, 하나님을 가두는 행위죠.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많은 사람들을 걸려 넘어지게 하고, 한 사람을 얻으면 결국 지옥 가게 만들고, 이런 사람들의 그 주인의 모습은 굳은 사람입니다. 심지 않은 데서 거두지 않고 그러니까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심은 데서 거둬야 되니까 말은 맞는 말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행동이 뭐죠? 안식일을 준수하고 할례를 하고 율법을 이렇게 나눠가지고 율법을 지키고 여기에 열심히 매어 달리는 것입니다. 보소서, 나아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감추었다. 그렇다고 보면 이 사람은 이 주인에 대한 오해로 인하여 그 결과가 일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서서 재능대로 준 것은 분명히 맞죠. 왜냐? 주인이 잘 파악했습니다. 재능대로 주었으니까 그 재능대로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막아선 것은 앞에 있는 2사람과 전혀 다른 것 중에 하나가 주인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인이 대답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 이렇게 해서 구별을 하죠. 교회에서는 아마 이런 식으로 설교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큰 맥락 안에서 구원에 대한, 그리고 예수의 가르침의 그 5번째 그 큰 미래적 거기에 들어가 있다면,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삶을, 그리고 구원받은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적인 면으로 조금 더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이라고 하는 그 큰 기쁨을 결국 주인과 함께 누리는 기쁨으로 비교할 때, 이 땅에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우리의 재능대로 주어진 것임을 믿고, 그것을 주인이 어떤 주인인가를 아는 데 집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말씀의 메시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이 한 대로 판단합니다. 뭐라 그랬습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 그러니까 그래? 그렇다면 네가 그렇게 알았단 말이지 라고 하죠. 네가 알았느냐? 라고 한 다음에 그러면 네가 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 맡겨서 원금과 이자, 여러분 이 원금과 이자는 이 주인의 공식이 아닙니다. 주인은 재능대로 맡겨 그 재능대로 일을 하는 것이 주인의 뜻이라는 것을 알고 그것을 충성한 것으로, 그럼에도 그것은 작은 일이고 결과적으로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 사람에게는 이 사람이 생각하는 대로 그대로, 이것은 여러분들 이 구원의 문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 구원의 문제를 넘어서서 그 구원을 마치 주인의 잘못된 오해 속에 있는 이들의 모습은 결국 그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네가 그렇게 생각했어. 그렇다면 너는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기 위해서라도 그 돈을 취리하는 자에게 주는 것이 맞지 않아?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판단의 근거가 되는 것이죠. 그 1달란트를 빼앗아서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이러면서 무릇 있는 자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나중에 이거를 무릇 있는 자는, 그러니까 지금 열심히 안 하면 그나마 뺏겨가지고 잘하는 사람 주게 됩니다라고 해석하는 대로 넘어가는데, 여러분 이거는 옳지 않습니다. 그런 식으로 알레고리적으로 텍스트를 사용하시면 안 되고, 이것이 지금 마지막 예수님께서 이제 떠나시게 되면, 그러면 제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제자들의 삶은
더 고난의 연속이었지만 그들은 주인의 기쁨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런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그 위로하심을 통해서 이들은 그것을 알고 저들에게 주어진 재능대로 그 일들을 감당한 것이 바로 사도행전에 잘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를 따라서 그 고난과 십자가의 길을 마다하지 않고 걸어갈 때 주님은 그것이 어떻다는 것이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그것은 아주 작은 일이고 결과적으로 이들은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어떤 위치에서 있는지 결과적으로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구원받은 것은 어쩌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좀 힘들게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몰랐더라면 어떤 사건들 앞에서 어떤 일들 앞에서 오히려 우리가 예수 믿지 않았더라면 더 자연스러운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랬는데 예수 믿는 것이 우리의 마음의 짐이 되어서 양심을 느끼게 되고 또 그로 인해서 좀 이렇게 손해보는 삶을 살 수도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분명히 각 재능대로 주신 것이 맞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이 땅에서 비록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주님의 칭찬과 그리고 즐거움에 참여하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 안에서 그 즐거움을 찾아내야 돼요. 어떻게 찾습니까? 바로 예수께서 가르치시고 행하신 이 복음서 안에서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충분히 그려내고 또 그 말씀이 따라져 가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를 따라가면 우리는 분명하게 이 구원이 우리에게 즐거움으로 아주 큰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한다는 사실이 오늘 하루에 우리의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약간 남았으니까 여기에 교재에도 뭐라고 썼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달란트를 20년 동안 한 번도 쓰지 않고 모아야 되는 엄청난 금액이다라고 이제 말씀해 주셨고요. 여기서 준비는 수동적 기다림이 아니라 적극적인 열매를 맺음이다라고 했는데, 글쎄요, 적극적이라고 보기에는 좀 그렇죠. 물론 그렇게까지 해석을 좀 더 할 수는 있지만, 본문의 맥락에서 보면, 그랬다, 장사했다, 그래서 남겼다, 이렇게 돼요. 물론 장사는 쉬운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장사했다, 남겼다, 5달란트, 2달란트도 맞죠. 1달란트는 주인에 대한 평가가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렇게만 따라 읽다 보면, 요런 것들은 좀 그럴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한번 기억을 해 보시고요. 달란트의 구분은 차등과 차별이 아닙니다. 능력 밖에 무리한 일을 요구하시는 주님의 배려,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그 재능대로 맡겼다라고 하니까 이제 차등과 차별로 우리가 지금에 그렇게 이해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아니다라고 이제 이 교재의 저자는 이것을 주석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맡기신 달란트의 열매를 결산하십니다. 네, 맞습니다. 크게 틀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착하고 충성된 종과 여기 보면, 더 많은 것을, 여기 보면 주인의 칭찬과 더 많은 것을 맡기리라 라고 하는 보상이 동일한다. 그러면 여기 보시면, 5달란트 당겼다. 그 주인이 잘했다.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해서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겼다. 그죠? 맡기리니, 앞으로 미래적이죠?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리라.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석하리라. 여기도 보면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 그러면 맡겨서 이것을 성공했기 때문에 성공의 가능성을 두고 또 맡기겠다는 것입니까? 아니죠. 여기 보면 그 재능대로 아버지의 관계, 주인의 관계를 알고 자신의 재능을 알고 그런데 그 뒤에 보면 당신은 이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을 잘 모르는 결과가 나오는 것이죠. 자, 이렇게 했을 때 더 많은 것을 맡긴다. 보상이라도 하듯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상일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성실함을 평가한다. 우리에게 각기 다른 감성과 재능이 있고 상황을 부여하므로 우리가 비교하기보다는 존중하면서 각자에게 맡긴 독특한 사명을 완수하기를 바랍니다. 네, 좋은 말입니다. 그러나 본문상에서는 조금은 더 다른 내용의 맥락에 더 집중할 필요가 있죠. 지금 마지막 가르침, 예수께서 이제 산상순이란다. 순환 내러티브를 앞두고 그리고 마태는 미래적인 이들의 삶이 어쩌해야 할까를 예수님은 이 미래적 종말론의
처해져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 이 말씀을 주고 그 앞서서 화 있을진저를 계속하면서 그들의 잘못된 것을 보여주며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뭐 일종의 비전 선포 이런 것들이라 볼 수도 있겠죠. 여기 보면 현상유지의 신앙이 아닌 뭐라 그러죠? 모험하는 뭐 실험하는 신앙이길 바랍니다. 글쎄요, 다 동의가 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일단 중요한 것은 그 주인의 의도를 아는 것이 중요하고 주인과의 친밀한 관계가 중요합니다. 그래야만 그 사람들은 주인을 자연스럽게 어떠한 주인이라는 것을 알았고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몰랐습니다. 같은 종이었잖아요. 그런데도 어떤 종은 주인의 뜻을 따라 그것이 기쁨과 즐거움에 참여라는 것을 알았지만 어떤 종은 주인이 말 그대로 딱딱한 주인, 나와의 그냥 서류적 관계에 있는 주인으로밖에는 알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그렇게 한다면 참 신앙생활이 힘듭니다. 딱딱합니다. 사람들과 충돌합니다. 서로의 이해관계에 얽매이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아는 일에 더 포커스가 맞춰졌으면 좋겠다 함으로써 아침에 큐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